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우간다에서 일어난 희대의 사이비 종교 사건, 십계명 회복운동 사건입니다. 2000년 우간다 서쪽에 위치한 마을 카눈고에 있는 교회가 불에 타기 시작했죠. 불이 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함께 불에 타고 있었거든요. 마을에는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마치 일부러 태우기라도 하듯 잠긴 교회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비명과 악취가 진동을 했죠. 얼마 안가 비명은 멎었고 건물을 다 태워버린 불도 꺼졌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불에 타 죽어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다른 사유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채 발견되기 시작했고, 불에 타 죽은 사람 그리고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만 900명이 넘었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오늘의 주제인 사이비 종교 십계명 회복운동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80년대 우간다의 사람들은 유독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렇다 쳐도 가뭄과 홍수, 기근에다 에이즈와 전염병까지 창궐하며 사실상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우간다 부시 전쟁이라는 내전까지 터졌던 상황이라 나라 전체가 개판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고 등장하는 게 사이비죠. 우간다 사람들은 삶이 워낙 힘들다 보니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었고, 긍정과 희망보다는 비관이 팽배해졌습니다. 동시에 신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현재도 우간다 인구의 85%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이죠. 문제는 우간다 사람들이 의지할 종교마저 썩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고 성적인 문제, 돈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우간다에서는 많은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단은 그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리가 다른 것이니까요.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죠. 이때 조셉이라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조셉은 원래도 이런저런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니다가 우간다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자 이때다 싶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의 십계를 지키지 않아서다. 이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내가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게. 나를 믿어. 동시에 조셉은 가톨릭 신부를 그만두고 교회를 나옵니다. 조셉은 교회에서 나와 1989년 신의 십계명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크레도니아 무베린데와 함께 십계명 회복운동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드죠. 크레도니아는 밀주업과 성을 사고 팔던 여자였습니다. 밀주업이 망하자 자신이 성모 마리아를 실제로 봤다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이때 손을 내민 게 조셉이었고요. 에이즈에 고통받던 우간다 사람들은 조셉에게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변하는 게 없던 우간다인들에게 조셉은 십계명을 안 지켜서이다. 십계명을 지키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해답을 제시해 주었고, 기존 교회의 신물이 난 신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십계명 회복운동의 교세는 커져만 갔죠. 여기다 당시 우간다에는 폭력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이단들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던 터라 비교적 온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도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십계명 회복운동은 착한 종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간다 정부마저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게 되죠. 하지만 사이비들이 그렇듯 얼마 가지 않아 조셉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물불 안 가리고 착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회복운동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장에 자리를 잡고 세뇌를 위한 주택과 초등학교를 지었죠. 십계명 회복운동에 한번 들어온 자들은 다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함께 살며 하루 12시간 넘게 노동을 했죠. 근본적인 주장 자체가 십계명을 회복하고 잘 지키자였던 만큼 말도 안 되는 생활도 했습니다. 남녀는 분리되었고 성관계는 금지, 들어오는 즉시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수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식도 해야 했죠. 비누로 몸을 씻거나 항생제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해 거짓을 고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기 위험이 있다. 혹은 종말의 날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종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소리내 말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수화로만 소통하기도 했죠. 교세는 더 커져만 갔고 1997년 기준 공식적인 신자만 5,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조셉과 크레도니아는 신도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땅을 사기도 하고 신도들의 노동력으로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조셉과 크레도니아는 십계명 회복 운동을 운영하는 동안 수많은 예언을 했죠. 예언이 틀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신도들은 바깥을 나갈 수 없으니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신도들은 돈을 다 빼앗기고 세뇌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십계명 회복 운동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우간다 정부에서도 이 십계명 회복 운동이 무언가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언을 하고 아동 노동과 전재산 헌납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십계명 회복 운동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고, 무엇보다 다른 종교에서 교세가 커져가는 십계명 회복 운동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종교라 해도 견제를 할 텐데 분명 이상해 보였으니까요.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하기에 알아챘을 테고요. 결정적으로 십계명 회복운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입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게 재림예수와 종말론이죠. 재림예수야 우리에게도 익숙하듯 자기가 메시아 혹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종말론은 어느 한 시점을 특정해 이 시점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시점을 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사이비가 이 두 가지를 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뽑아먹기 쉽기 때문이죠. 신도들이 누군가를 재림예수라 믿으면 간쓰게 모두 다 바치니 편하고, 종말론의 경우는 보통 어느 시점에 종말을 한다고 믿게 만들고, 이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특정지어 신도들의 모든 돈을 갈취합니다. 십계명 회복운동이 정한 종말의 날은 새천년, 즉 1999년 12월 31일이었죠. 조셉은 세상은 내년에 끝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지도자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다, 지금부터 끝이 오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신도들은 조셉에게 더 의지했고 모든 돈을 갖다 바쳤죠. 신도들도 더불어 분주해졌습니다. 새천년이 다가오자 조셉 앞에서 모든 죄를 고하고 얼마 없던 재산들 옷과 식기까지 팔며 돈을 바쳤죠. 십계명 회복운동이 운영하던 농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가축과 농작물, 땅도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죠. 시간은 흘러 2000년 1월 1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평화롭게 지나갔고 신도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십계명 회복운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조셉과 크레도니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돈은 다 땡겼거든요. 조셉은 이런저런 변명으로 십계명 회복운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잘 속아주던 신도들이 하나둘 대놓고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반발하기 시작했죠. 일부 신도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뇌도 했고 예언이 빗나가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실했던 신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하자 조셉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조셉은 성모 마리아에 의해 세계 종말의 기한이 연장됐다, 더 나은 세상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그날 교회로 다시 한번 모이자라고 말하며 2000년 3월 17일을 진짜 종말의 날이라 선포했습니다. 3월 17일 신도들은 고기와 음료수를 먹으며 교회 안에서 종말이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셉과 크레도니아를 비롯해 지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대로 교회는 엄청난 갱응과 함께 불에 타기 시작하죠. 교회 건물은 불탔고 창문과 문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판자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신도들은 전부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탈출에 실패한 시체들은 창문과 문 앞에 쌓여 있었죠. 얼마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막은 판자와 바라지점이 건물 외부인 점이 밝혀지며 대량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죠. 경찰은 인근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시작했고 얼마 안가 십계명 회복운동 소유의 가옥 주변에서도 시신 159 이상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 시신들은 약물에 의해 혹은 칼에 찔려 죽은 명백한 살인 피해자였죠. 수사는 더 확대되었고 불타 죽은 시체 이외에 살인당해 발견된 시체만 409에 달했습니다. 우간다는 발칵 뒤집혔고 세계 각지 언론에서 참사를 보도했죠. 조셉과 크레도니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직접 살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시를 하고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친 주요 인물은 이 둘이니까요. 하지만 이 둘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둘에 대한 국제영장을 발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한 수사, 털끝 하나라도 찾아내라고 말했지만 결국 둘은 어디로 갔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날 교회에 불을 지른 것은 누구인지, 사람들을 죽인 이들은 누구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둘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밖에 없죠. 현재도 우간다 경찰은 조셉과 크레도니아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마치 귀신처럼 도주를 하고 있죠. 그나마 최근인 2014년 조셉이 말라위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현재 조셉과 크레도니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죠. 우간다에서 일어난 희대의 사이비 종교 사건, 십계명 회복운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